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섬기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이슈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해요.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걸 또 물어봐요. 일하지 마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걸 무슨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받아서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 섬기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했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예수님 섬기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을 하죠. 타켓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 예수님이지 예수님 섬기는 것을 다른 일로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죠. 오늘 뒤에 오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성경이 다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이제 목사님들 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뭐냐면 주의 종 할게요. 내 이제 뭐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주의 종하러 다 갔잖아요. 예.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몸을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나도 갔고요. 그래가 다 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예수님을 놔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자 예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 섬기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섬겨주는 거예요. 왜 이래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 놨거든요. 내 자체가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인생은 왜 지어졌냐?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자주 가면요, 강아지들이 많이 와요. 아이고, 며칠 전에는 갔더만, 불독같이 생긴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웬 아가씨가 한 명 덮고 온 거예요. 불독인데, 이러고, 무섭게 생겼어. 야, 안 뭡니까? 이러니까 안 문대. 되게 순하대요. 얘는 절대 안 무는 거래요. 그러고, 이래 하니까, 와가 비비고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 살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지니까요. 짖는 맛이 있대. 하얀 게 이런 거는 깽깽깽 짖잖아. 야는 짖지도 않고요. 해가지고 막 비비고 막 이러는데, 이거, 괜찮은 개돼요. 좀 많이 비쌉니까? 하니까, 많이 비싸다 하네. 개 이름이 뭐라 하더라? 하여튼, 프렌치 도그라고 하는데, 프렌치 도그. 네? 프렌치 불독이라 하더라. 전문가 비싸다 가대요. 비싸다 가잖아요. 그리고 생긴 게 좀 신비스럽게 생겼어요. 걔가. 근데 불독은 불독인데 조금 다르게 생겼더라고. 그쵸? 좀 크기도 좀 요만한데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안 문대. 안 물고 와가지고 막 치대고 하는데요. 그렇더라고. 그러면 걔가 왜 애완용으로 사람이 키우는데 사람이나 물어 쌓고 이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지을 때부터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뭐만 해주면 돼요? 놀아주면 돼요. 프렌치 불독 매크로. 놀아주면, 얼마나 귀엽던지요. 사람한테 치대가지고 해놨는데 막 뒹굴고요. 막 이러더라고. 그럼 막 이래 코 만지고 이래도요. 꼼짝을 안 하는 거라. 그 하얀 게 있잖아, 하얀 게 원래 양양 하는 거. 그거는 손만 이래, 이래.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 그거는, 좋아요. 그 프렌치 불도 그거 좀 괜찮더라고. 이야, 그 참.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 동행해라. 예. 예수님이 한마디로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한 일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한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치대락 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치대는 것만 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혹 예배당 안 가시면 집에서라도 이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꼭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들러 갖고 막 치대는 것만 또 하고 있어. 너무 오버해가지고. 곤란합니다. 그런 거. 그 영적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요즘 막 가다 보니 막 희한한 대로 막 가보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가 우리 카페에도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훈련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뭐 하냐면 동행하면 된다. 동행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오늘 그 음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라? 자, 오늘 하나님 섬기는 일, 예수님 섬기는 일에 대한 그 표준을 한번 정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 예수사랑학교에 한 파트를 했던 부분을 또 다른 파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래놨죠.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쭉 연결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즉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일들 때문에 너희가 실족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나 예수의 증거 이것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 일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실족할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성령의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말이라 보리라. 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나 예수를 전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 때문에 너희가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임한 성령은 나 예수를 전가하게 될 것인데 이 일이 바로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 일에 빌미가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영으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되겠죠. 예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이 이로스라는 것은 이것을 도구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은 영으로 섬기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지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이로써 되어 있죠. 이로서는 도구로, 이 도구로 예수님을 섬기는 도구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른 걸로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누구를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사람은 사람다운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할지어다. 항상 예수님의 음성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분이 오셨다. 세상에서도 떠드는 이게 이제 원래 기독교에서 온 그건데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임재에 대한 그분이 오신 데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면 나에게 임하는 게 뭐냐? 평강이다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우리에게 늘 말해준다는 것이죠. 희락이 뭐냐?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동행의 섬김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길을 가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음성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요. 옛 생각으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8장 7절에 봅시다. (6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은 옛일을 하지 않아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로운 마음, 새 부대가 되어서 늘어진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돼요. 옛날 생각. 하나님은 뭐 옛날에 30년 전에 뭐 내가 처음 왔던 그 하나님, 그걸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하시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요.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가 있고요. 장로교는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장로교의 기본이 칼빈 아닙니까? 루터, 칼빈, 그걸 이제 이래 했는데, 루터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루터는 원래 그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천주교인들은 고행으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계단을 막 고행으로 기어 올라갔거든요. 기어 올라갔는데, 이 루터는 그래도 신부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 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고행이 이게 뭔 상관이 있어? 그러고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행함과 무슨 뭐 고행으로, 천주교는 고행 뭐 이런 거 많이 지금까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 행위가 똑바라야 된다고.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이래 얘기하죠. 근데 이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위를 주장하거든. 행위를. 그래서 누굽니까? 도울 김용옥 씨하고 그 김산 추경하고 대담한 내용이 그 인터넷에 실려져 있더라고. 도울 김용옥이가 원래 그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신학 한신대학교 기독교 장로처 그게 그 한신대 출신인데 그 사회 참여적인 그런 신학입니다. 신학을 뭐를 배우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이 결정되고 여러분이 또 뭘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그 설교가 아침에도 그랬죠. 설교가 중요하다고요. 설교를 어떤 거에 듣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되고요.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도울 김용옥 씨가 김산 추경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라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냐고.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트러블 일어나고 사회 뭐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가 김산 추경 신부님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김산 추경이 하는 말이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만 사람이 행실이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살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을 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사상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종교 통합운동 그런 거 하거든요. 결론이 뭐냐? 착하게 살자는 거 아이가? 그 말 하더라고. 제가 한 2년 전에 저 서울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서울역까지 그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이분은 천주교 신자라 하더라고. 그 내가 목사라 하니까 아이 뭐 목사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뭐 착하게 살아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기라 이분이. 종교는 뭐냐면요, 종교는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구원을 어떤 행위를 할 때 구원받는가 하는 그 기초를 뭐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보면 사회활동이나 뭐 이런 거 착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그렇다 보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걸로 구원의 그 길에 더 다가가려고 그러죠. 이단적인 사상들이죠.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전에 있던 그런 교리들의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트가 그 당시에 그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올라갈 때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죠. 그 당시에요. 그 중세 천년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천주교가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 전부 지옥 다 데려간 거예요, 사람들을요. 교회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구원시킵니까? 교회가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그 영화 쪽 보시면요, 그 당시에 교황을 파문시키거든요. 교황이요. 교황이 한 나라 왕도 파문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왕은 교황 앞에 가가지고 막 눈 위에 막 사흘씩 엎드려 가지고 사죄하고요. 그러가 교황이 교황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지고 뭐 엄청난 정권을 휘둘렀죠. 교회가. 교회의 그 속죄권을 지금도 행사하잖아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속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됐는가? 장로교 교리는 그렇게 탄생이 됐죠.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주교의 그 딱딱한 그 교리 위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걸로 해서 말씀 회복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그냥 그 교회 와서 착한 일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루트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개성 발전시킨 사람이 켈빈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게 된 운동이 성경을 찍어서 보급하는 운동이 그 당시. 우리도 성경을 좀 보자. 그 성경 번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이래 그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 종교 개혁이 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운동이 성경 보급 운동이었어요. 성경을 처음에는 전부 그 라틴어로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이래 고대 라틴어로 돼가 있던 그거를 독일어로 찍는다든지 독일어 성경이 많이 찍혀 나왔죠. 독일어 성경으로 이제 찍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응?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안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거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종교 운동이 일어났던 거, 그럼 우리가 지금도 그리 돌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성경, 오만 성경 다 있어요. 이런 성경, 저런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오만 성경 다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는 그 당시의 캐치프레이즈였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야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게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예, 새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몇백 년 전에 했던 그거를 지금도 똑같이 주장한다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잘못 건드리면 시끄럽습니다. 또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 새 일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언제 창조돼요? 지금요. 지금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한 일을 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겸손한 게 뭐냐? 내 그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교리의 틀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래전에 제가 이제 유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박사가 그 가이드로 탔더라고요. 타가지고 천주교인하고 개신교인들하고 싸움한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장로교인들하고 제세례파 침례교입니다. 오늘 말하는 그 침례교하고 싸움한 얘기들 해가 그 유럽의 역사가 피해 역사라는 거예요. 전부 그 뭔 싸움이냐면 종교 싸움이에요. 교파 좀 다르면 다 죽이고 이단으로 몰아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게 전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다 나눠진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전부 어디로 나가는가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나가 살죠. 장로교의 뿌리가 어차피 네덜란드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쪽에 많이 돼가 있고. 근데 지금 다 죽었죠. 다 죽고. 이게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지나간 얘기들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오늘 식사하시고 쉬운 거 할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새 영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음이 늘 새로워야 돼요. 옛날 거 그러니까 교리와 교훈은 옛날 거거든. 그때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주님이 역사인 거예요. 항상 보면요. 보십시다.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이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 새로운 거 아닙니까? 맞죠?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단화 취급을 받았죠. 얼마나 핍박을 받고요. 고통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 핍박했어요. 그런 건 새 거였어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따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새 일을 늘 행해요. 그러면 천주교도 아주 오래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일을 했잖아요. 해가 왔는데 굳어진 거죠. 굳어져 왔다는 거죠. 자,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 아니고 굳었다라는 말은 법칙이 정해져 있다냐. 굳어버렸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법칙으로 정해진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요. 이걸 이 말하니까 뭐 법도 없고 마음대로 산다 그 뜻이 아니라요. 마음이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신사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게 보여준 그 지옥 그림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할 때요. 그것을 틀렸다 맞다 이래 하지 않고요. 받아들이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으로 맞나 안 맞나 상고했다고 말하죠. 그게 벌써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맞을까? 틀릴까? 받아들여 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은 최첨단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까? 장로교 목사, 우리 합동적 교단만 해도 지금 교회가 13,000개인데, 우리 목사만 해도 몇만 명입니다, 지금. 제가 이래 전하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 걸리면요, 달리 돌아갑니다. 그래, 지난주에 대구 갔더만, 대구 우리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은 총회 어르이거든요. 직전 노회장이고, 자기 노회에 어느 목사님을 정치부에 지금, 정치부는 최고 목사들 중에 최고 경륜 있는 사람들이 다루거든요. 정치는 많은 사람, 목사 목 띄고 붙이고 하는, 그거예요. 적어도 목회 20년 이상 한 사람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부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디에 걸렸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행실이 안 똑바로 하면 지옥 간다. 그 2단 딱 걸린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유행하니까 장로교는 여차없이 달릴 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게 그렇더라. 예수 믿어도 행실이 똑바른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건 딱 법에 걸리거든요. 장로교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걸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들인데 교회 지금 목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요. 양심 바른 목사들이요. 이거 외치다가 목 날아가 지금. 그 목사는 착한 목사요. 나름대로 행위가 똑바라야 된다고 말했다고. 목사는 노예에 불어갖고 정치부에서 목을 날릴 뿐인데, 목사 면직을 시킬 뿐인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또 재미없습니까? 밥 먹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주께 물어보라 이거야. 물어보라. 누군가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하는데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있거든.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얕은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인데, 사람들도 깊이 안 물어보고 안 따져보니까 있는 표면을 가지고 사람을 목을 붙이다 띄다 막 자꾸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신사다운 마음을 줍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 들어요.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까지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끊었다 하면 이까지 못 왔어요. 이단이 주장하는 중에 이단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단이 진리의 많은 부분을 전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인터넷의 도메인을요, 예수 사랑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는 걸 이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신천지가 예수 사랑 전한다고 내가 예수 사랑 전하면 이단입니까? 그렇진 않죠. 맞죠? 예. 왜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사람이 빠집니까? 우리가 옛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옛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배소 4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뭐함으로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요. 예. 이게 옛 생각, 옛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일합니다. 그게 그때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 걸 붙든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성경이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 성경의 비밀과 이런 것도 때를 따라 인을 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어리고 모를 때는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저 한국 교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사랑하라 하면 그게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뭐. 그게 복음일 수 있었어요. 신앙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사랑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때거리가 없는데 사람들.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였다지만 지금은 더 높은 단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높은 단계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단 말이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따르느뇨?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게 다 하나님 섬기는 대한 얘기예요. 옛날 습관. 그래서 신앙은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학생 때 믿던 그 신앙이 오늘날 통하겠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저 남부교회 고신표교회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이요, 요쪽으로는 촌이거든요. 요 1번이요, 댕겨서 1번. 진이 1번요. 요쪽 동네에 사는 사람, 자운동요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 차 타고 왔다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낸 줄 압니까? 주일날 말이야, 차 타고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통하나 그게? 아는 연사님 영덕에서 3시간 반 차 타고 오면 지옥 가요. 어딜 차를 타고 다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 가려고 하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자고, 차 안 타려고요. 철야하고, 토요일 밤에 와가 철야하고,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다니네. 그럼 그거 할까요, 지금? 그 부습을 따를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23절에 보면요. 오직 너의 심령이 뭐 되어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구습 쫓지 마라. 이게 신앙의 가장 그 높은 단계에 오르려가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동행기록 3분이 지금 그거를 지금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저 밑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저 산들이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단체와 어떤 교리와 어떤 그런 것들이야.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안 올라가려고 그래. 저 산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다라야.
계속 그것만 하고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자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가려 그러면 나의 옛 것을 버려야 자라지죠. 허물을 벗어야 되잖아요. 허물을요. 사람은 클락하면 옛 옷을 벗어내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 버려야 되고요. 그래야 자라가죠. 자라가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뒤로 가셔서. 자,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뭐 할지니?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라고요? 빌립보서 3장 15절이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집이 시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집이요. 탑산 밑에 그 경찰 아파트가 우리 어릴 때 고향입니다. 그게. 우리 어릴 때 되면 지금 탑산에 제앙사인데 거기에 토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한 동네 아저씨가 있는데 키 큰 아저씨야.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국민학교 좀 있는데 아저씨 공기총 이거 하는 공기총 있잖아요. 집어여가지고 그거 갖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요. 그래 우리 친구들 한 서너 명하고 아저씨 이리 올라가면 우리 뒤에 탁 숨어가지고 너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딱 앞에 가가 한 5분쯤 있으면 소리가 딱 나요. 그러면 확 뛰가면 백발백중 맞추는 거. 옛날에 그 공기총 거 세요. 그래 산토끼를 잡더라고. 그래가 아저씨 산토끼 진짜 잘 잡네요. 가면요 2마리 3마리를 늘 잡아요. 산토끼 볶아갖고 하면서 주고 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때 먹기 힘든 시절인데요. 그래서 지네 탑산 저기에 산토끼가 많았다고. 그래가 아저씨 산토끼 안 빠릅니까 하니까 지 빨라도 내가 딱 기다리면 온다. 산토끼는 딱 보면 지 길이 있다. 길이. 그게 길 난 데만 댕겨 산토끼가요. 산토끼는 딴 길을 안 간대요. 길 난 데만 댕겨. 그래 가만히 보면 길이 나가 있어. 숲속에. 산토끼 길이라. 그래 그거만 딱 기다려. 요 나타날 때쯤 됐다가 뭐 빼고 미리 놓으면요. 딱 맞아보는 길이야 이게. 신앙생활은 산토끼 길 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요. 예. 고백할 예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 새롭게. 자, 1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뭐 할지니? 생각할지니. 신앙은요, 첫 단추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왜 그래요? 전에는 누가 뭐라 하던데, 예수님, 이건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물어봐야 돼요. 생각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생각으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어봐요? 생각으로요. 생각.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 생각을 묻습니다. 네. 생각을 물으니까 저에게 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달리 생각해라. 달리. 산토끼 길난 것 같이 꼭 앞에 장로교 교리대로 침례교 교인들은요 꼭 성경에 보면 세례를 갖다가 꼭 침례라고 코 찔고 그게 옛날에 이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제세례파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물에 그 한번 들어갔다 노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 안 웃겨요? 웃긴 일 너무 많아요. 양보할 수 없어.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가. 어디 물 얹이는 그게 세례가. 그 세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침례교인들이요 참 많이 죽었습니다. 참 많이 죽었습니다. 세례받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술에 세례받은 사람은 꼭 기어코 물에 집어 연락하는 기라.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 간게네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요, 그게 뛰어넘을 수 없는. 오늘날도 많아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방언 때문에요. 이단 소리 많이 들었죠. 요새는 방언 안 하면 뭔데. 참 많이 변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나타내시리라. 이게 신앙은 높은 단계에 오기 전에 신앙의 생각을 좀 달리 해봐라. 저는 새로운 걸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고 성경에서 자꾸 가르쳐주면 맞나 안 맞나 상고해보고요. 뒤져보고 앞뒤 재보고요. 그게 깊잖아요. 깊잖아요. 이게 신앙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옛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나 예수를 증거하게 될 건데 성령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거하고 다른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화이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자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조상 때에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은요, 그 자기들이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꾸며가지고 우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꾸미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진인 읽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핍박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이단되어가지고 선지자를 죽였는데 훨씬 후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무덤을 꾸미고 무덤을 꾸몄다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인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새 일을 그때 당시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4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앞으로 행하시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거든요. 옛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선지자의 터 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관한 글을 정문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때가 되어서 지금 덜 추워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이런 거 하지 않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때가 임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정말로 깨끗한 목사들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죽순전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때예요, 지금은요. 이 새 포도를 담으려고 하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 생각, 예전에는 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그거는 신앙이 수준이 낮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왜 그거를 재밌는가 하면 사람들이 복잡한 걸 학력 수준도 다 낮았어요. 옛날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도 뭐 세로로 써지가 있어가지고 가로로 된 것만 해도 지금 뭐 얼마 안 돼. 한 20, 30년도 채 안 되잖아요. 옛날엔 전부 세로로 써지가 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했다. 옛날에.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은 성경을 가로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그는 성경도 아니다. 어떡하니까요? 세로로 띄어쓰기도 불분명해. 쭉 세로로 써지가 쭉 이렇게 나가는 그걸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런 게 지겹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막. 요즘은 막 성경도 다 나오지 막. 설교도 막 듣고 싶으면 인터넷 막 알고 싶은 거 치면 나온다 이거 막.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면 치면 딱 뱀 목사도 뜨지요. 예. 예수 동행 치면 누구 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제가 참 무명인데요. 별 볼 일 없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왜 이 길까지 이끌림 받았습니까? 사고가 깨져야 돼, 사고가. 이걸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내가 훈련을 시켰다. 호지곳대로 싫어요. 예. 뭐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거. 그 주의 뜻 아닙니까? 그래 내가 희한하게 프로가 다른 걸 프로가 2단으로 갔으면 희한하게 갔을 텐데 희한하게 또 다 돌아왔어요. 그게 은혜다 이게. 그게 은혜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네? 생각도 못합니까? 생각도 좀 해봐야죠. 나는 막 똑같은 거 이런 거 막 지겨운 거 싫어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똑같은 게 좋아요? 난 똑같은 게 싫어요. 늘 좀 변화가 있는 게 늘 좋더라고.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 따라다. 어떤 사람은 변하는 걸 싫어하대. 고지고대로 된 게. 나는 한 교회에 오래 있으라 하면 나 죽을 뻔한다. 우리 저 교회 다닐 때만 그 찬양단 이거 했는데요. 천국 가면 하얀 옷 입고 영원히 찬양한다는 기라. 내 천국 안 갈라 했다 아닙니까? 그거 뭐 할렐루야 하다가 목 다 씹은데 하루에 4시간씩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 이런 거 4시간 해봐요. 목이 다시가 그 지휘하시는 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 찬양단 잘 들으면 천국에 찬양단에 가가 영원히 흰 옷 입고 찬양한다는 기라. 나 안 갈 깁니다 그거. 목 다시라고 그것은. 어떨 수 천국은 가야 되겠지만은 천국 가면 찬양 하기만 해봐라. 안 한다는. 놀기다나. 그래서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옛 것을 얘기하는지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원래 이름이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선견자가 예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선지자를 뭐로 선견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볼견자를 써서 선견자라는 그 명칭으로 왔는데 사무엘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있는데 사무엘아 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봤는데 이제 음성을 듣고 그 사무엘 때부터 뭐라고 했나 하면 선지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이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뜻을 나타냈더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와 때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서 받아서 전달해 준 그 선지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견자였는데 선지자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앞으로 행할 옛날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왜 힘드냐면
선지자가 왜 힘드냐 하면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뭐 이래 얘기해요. 선지자는 예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선포하기 때문에 목숨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교계에서 일어나는 뭐 유행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야.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위험 부담 없어요. 많은 대중이 지켜주죠. 뭐 인기 있는 설교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기존 세력에 반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따르고 선지자들이 죽음에 이르겨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새 일로 행하서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하고 내가 네 뭐 죄를 산다 하고 막 일어나니까 생전에 어떤 선지자가 죄를 산 네가 하나님이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죄에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으되 후손들은 오히려 무덤을 꾸미고 추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받아들였던 거면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버린 거예요. 뒤에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변해요. 옛일을 안 해요. 항상 신학교 가면 이걸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도도한 역사를 흘러갑니다. 옛 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새 길을 행해가요.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면서 앞으로 일할 게 뭐냐면 지금은 신부를 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부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신부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게 새 음성이라는 건데, 새 음성요. 그래서 예수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겁니다. 동행에 대한 새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그걸 두고 귀신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그를 믿나이다. 그거를 두고 한마디로 귀신 믿음이라 한답니다. 귀신도 믿고 뜹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이거를 율법 행하는 믿음이라고 풀이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던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 그 동기를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를 보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가, 그래서,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야고보서를 빼작한 게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때문에. 이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배치가 되는 게 오늘 지난주에 갔을 때 이당 걸린 목사가 야고보서 이거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봐라. 성경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해야 되는데, 행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행실이 안 똑바로 하는 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래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행실로 치면 천주교인들이 더 착한데, 제일 착하기는요, 인간 중에 제일 착한 인간들은 절에 다 있습니다, 절에. 죄 안 지요.
밥만 먹으면 되는데 똑딱똑딱 밥 먹는. 절에 있는 스님들은 제 안 져요. 불쌍하다고 밥 비우는데 시주하고 가는데 밥만 먹으면 되죠. 이게 그런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모르죠. 여기 또 빗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또 행해야 된다. 그게 짬뽕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으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믿었기 때문에 즉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신뢰였다. 신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동행에서 또 온 거예요. 늘 주님과 관계를 알고,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벗이라, 친구라, 친하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빼놓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오해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락한 게는 에이 모르겠다 했다. 그걸 믿음이라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랜 동행을 통하여 신뢰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신뢰에 대한 얘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내가 그분 하나님을 위대하신 그게 귀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던 마음의 근본이 뭐냐?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알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기적이 어떤 그런 증거라든지 막 나타나요. 예를 들면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칩시다. 100명을 살렸어. 그 전적은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액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문제를 해결 좀 받아야 되겠다. 오는 사람이 있을 거죠. 어떤 사람은 무너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개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벗이었다는 거예요.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죠?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종으로 쓰는 공식적인 사람만 해도 316명의 일꾼이 있었어요. 군사로 쓸 수 있는. 많죠?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는 텐트 생활을 했어요. 텐트. 이게 왜 텐트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늘 한 말이 처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날 때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럼 맨날 떠돌이 생활한 거야. 아브라함이요. 오늘날 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오늘 여기서 저리로 가래. 그럼 가야 돼. 그러면 돌로 집을 짓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움직이다 보니까 텐트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텐트 집 앞에서 매일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늘요. 그래서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2절에 보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 보니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러가 오소서 받아들여가지고 집에서 막 맛있는 것부터 대접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만나면 어찌 됩니까? 내 문제 좀. 아브라함은 대접부터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접을 다 받죠.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내 어디 가는 줄 아나? 이래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가는데? 소돔에 간다. 소돔에 죄악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그들을 유황불로 갖고 나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퀴즈. 친한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친한 사람에게 자기 비밀을 가르쳐줘요. 저도 주의 비밀들을 마야할 때 언제 마야하느냐면 예수님을 사랑 마야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러면요 술술술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인격체라고요. 예수님이 인격체입니다. 제가 앞으로 뭐 이래 되는 거지. 다 공식적으로 나는 내가 주께 받은 걸 여러분에게 말하면 얻어맞을까봐요. 저 이상한 목사다 그럴까 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내가 놀랍니다. 언제 다 받느냐?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근데 예수님 대접할 때는 돈이 안 들어요. 아브라함은 돈이 들었어. 그때 당시. 지금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때문에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사랑한다 하고요. 좋아한다 하세요.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 번만 먹지 마시고 좀 더 씻어. 그러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럼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소돔에 가는데 그게 불로서 내가 유황불로 멸할 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이래 된 거예요. 예? 이래 된 거예요. 거기 우리 조카 있는데야. 무지할깁니까? 우리 조카는 어쩌라고 야. 그래 의인 50명만 되면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없어. 의인 10명이 없어. 그래갖고 불러서 유황불을 하는데 롯만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요. 롯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하고 친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행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친행거라는 거예요. 친행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 율법의 행함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왜 바쳤어요? 믿을 만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만하더라는 거예요. 손에 안 끼치더라는 거예요. 절대 손에 안 끼쳐.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래 내 때 아니랄까 다를까 막 복도 오고. 할렐루야. 어디에서 이게 왔느냐? 동행 때문에 온 거예요. 동행. 신뢰할 만한. 저는 예수님을 지금 너무 신뢰합니다. 여러분과 내하고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알콩달콩의 시간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나에게 절대 탐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인도하고요. 희락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요. 그리고 미래에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요. 절대 내가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요. 그럼 나는 뭐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내가 설칠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하락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딱 가면 딱 돼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냐면 날마다 기다렸어요. 예수님 기다렸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보십시다. 잠언서 8장 한 거네요.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뭐하며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날마다 주님 기다렸죠. 기다려서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대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박대하지 않고요. 그분을 늘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저 방 구석재에다가 처박아놔.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 찾아. 짜칠 때. 그래가 골방 문 열어가 예수님 잘 계십니까?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다 해놔야 되면 거실 한복판에다가요. 들어오면 나가는 거 봐야 돼요. 그리고 안방 들어갈 때도 따로 있어. 이래야 돼. 그런데 구석재에다가 집어여가 골방 창고 안에다가 이어가지고 막 짜치고 나와보이소 한번. 어찌됩니까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날마다. 나의 애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방에다 놔놓을래요? 거실에 놔놓을래요? 작은 방, 골방? 다락방? 이해하시죠? 상석에다가. 거실과 안방에다가 늘 모시다 놓고 더구나. 예수님 어찌 됐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잘 계시지에? 예. 늘 그분과 대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걸 하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영역이 일어날 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제가 내 안에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요.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일러지고요. 그래서 늘 주님의 1번에 내 마음에 있었어. 그래서 늘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오늘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오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주의 영광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깊이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러비시키리 빌레비 길로바레 글로바레 이반달라바레라 이런들라바레 게런들라사라 기루빌레 기루비라발레 게런들라바 아바라반달라바라 기리클로비레 히리빌라 아반들라발라바레 어바란달라바라 이르클라바레 아바란달라바레라 이런드로스토로빌라바 이런드라바레 일로비라 일로비라 이반달라라 게런드라사라 기르비라
기루비라 어바란달라바라 기루발레 에발라발라바레 거로비 게로빌레세라 어바란달라바라 기루비라 아발라발라바 일로비라 어발라바라 기런들라사라 거런들라사라 기루비라 기루빌레 카레라 이런들라사라 기루비라 아발라바 기로발라 거로빌레 거로발레 아바라반달라바라 기루빌레 어란들로 거레리 아반드라바 아반들라사라 기루클로비 기루클로 거란달라사라 어발라바 어란도로 거라비 에런돌라사라 거로빌레 거런들러 거레빌레세라 어반달라 카레 이름드라바 어러비 거런드라바 아반드러스키리비라 빌런버러 거레 어반드러스크로비레 어반돌라카라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바 일로비레 더 어바란달라바 이런드러 거레 이런들라사라 이런드러 거레비라 이런드러 거레 이런드러비 에런드러비 엘로비라 어라비라 발레 길러비라 거라비라 얼라비라 거러비 이런더러비카리아 어라반달라바라 기르빌라 어반델레 거러비 엘로바라 이르비라오 리반달라 카레리 어반델레세라 이로발레 어러빌레 기르빌라 카라바 예수님 사랑해요 거러비 에런드라 클레바 어로빌레 이르빌라 아라발레 거라비 에런드르 거리아 아바 에런드르 스키리비라 이 카렌다바레 카레라 이런버라스 거라비라 예수님 사랑해요 기르비레 아라발레 에런들라사라 어러빌레 그르빌레 거러비 에런드르스 거러빌라 카라반달라 카라빌레라 이르비 거런드러발레 아발라바
아발라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깁니다. 예수님을 동행하여 섬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섬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영으로 예수님과 7분간 동행하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 7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